네, 바르트와 후기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칼 바르트 신학의 어떤 용광로와도 같았던 한 인물, 바로 그의 바젤 대학교 대선배였던 아만두스 폴라누스와의 지적인 씨름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유하고 또 말할 것인가, 이 신론을 둘러싼 변증법적인 재구성 과정이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역사 나열이 아니라요. 바르트가 폴라누스의 그 정교한 스콜라적 체계를 어떻게 자신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위해 변형시키고 또 때로는 제물로 삼았는지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여정은요, 하나의 변증법적 대결 구도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먼저 폴라누스가 구축했던 정통주의 신론이라는 아주 견고한 요새, 즉 정립, 티시스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심장부를 파고드는 바르트의 그리스도 중심적 비판, 바로 반정립, 엔티테시스를 분석할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 지점이 바로 신적 단순성이라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 치열한 대결을 통해서 바르트가 어떻게 정통주의의 유산을 전복시키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신론, 즉 종합 신테시스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역사적인 무대부터 한번 설정해보죠. 바르트에게 폴라누스는 그냥 과거의 신학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했죠. 그는 폴라누스를 바젤 대학교 교수직의 빛나는 선배라고까지 부르면서 존경심을 표했는데요. 중요한 건 바르트가 자신의 신학을 19세기에 나온 요약서나 해설서가 아니라 17세기 정통주의 원전과의 직접적인 대결 위에서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반적인 바르트 연구에서 종종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르트는 2차 자료가 아니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폴라누스의 라틴어 초판본 신학책의 원전과 직접 씨름하면서 자기 신학을 벼려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용을 넘어서는 정말 치열한 해석학적 투쟁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 원전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바르트 신학의 깊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주했던 그 폴라누스의 신학세계, 그 신학체계는 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폴라누스의 이분법적 세계, 즉 정통주의 신학의 그 정교한 논리체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바로 폴라누스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성계를 완전히 풍미했던 라무스주의라는 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신학의 모든 주제를 연속적인 이분법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신학 전체를 하나의 통일되고 논리적인 질서 안에 완벽하게 담아내려는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야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야말로 빈틈없어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 같았습니다. 이 라무스주의의 이분법이라는 게 단순히 교육적인 명료함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건 명료성과 질서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법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진리의 총체를 인간이성이 파악 가능한 하나의 통일된 체계 안에 배열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16, 17세기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지적인 자신감이 이 방법론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폴라누스의 신론은 바로 이 이분법적 논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인 신에서 시작해서 그걸 본질과 속성으로 나누고요. 또 신의 사역을 영원한 내적 사역, 즉 작정과 시간 속의 외적 사역, 즉 창조와 섭리로 구분하죠. 모든 것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하향식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출발점, 이 구조 자체가 바르트 비판의 핵심 타겟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르트의 비판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폴라누스의 체계, 겉보기에는 정말 안정적이고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르트는 바로 그 구조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신학적 위험, 말하자면 일종의 시한폭탄을 발견했던 겁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이 교회학의 인용문이 바르트 비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구체적인 사건에 앞서서 추상적인 신의 본질부터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필연적으로 철학적인 사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즉, 계시 이전에 인간 이성으로 구성된 텅 빈 진공 상태의 신개념을 먼저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르트가 본 스콜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접근법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신론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목차를 조장한 게 아닙니다. 이건 계시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신학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말 그대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스콜라적 방법론 전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전복 시도였던 셈이죠. 물론 이 지점에서 리처드 뮬러 같은 저명한 역사신학자들의 반론이 제기됩니다. 바르트가 칸트 이후에 근대적 사유를 가지고 전근대 스콜라주의 텍스트를 시대착오적으로 오독하고 있다는 비판이죠. 폴라누스의 방법은 추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실제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강화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의 폴라누스 해석에 분명 오독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르트의 목적은 역사적 복원이 아니었죠. 그는 정통주의의 논리가 결과적으로 계시의 우위성을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폭로하려 했던 겁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신학적인 갈등에 가장 날카롭게 폭발하는 전쟁터가 바로 이 신적 단순성 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일성과 그분의 사랑, 정의 같은 다양한 속성들을 모순 없이 사유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핵심이죠. 폴라누스의 입장은 아주 고전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의 근거를 신 자신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한한 인식과 언어의 한계 안에서 찾습니다. 라틴어 용어로 엄밀히 말해서 프로프리엘 로켄도,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단일한 본질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정의, 자비 등을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에서 리스펙트 노스트리, 그렇게 분절적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신의 통일성을 지키려는 폴라누스의 논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분의 실제 존재로부터 분리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적이고 알 수 없는 어떤 실체,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서 아주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의 다수성은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존재론적인 다수성에 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현실태적인 통일성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이라는 관념 자체를 인간의 논리로 포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이 치열했던 신학적 투쟁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과연 바르트는 폴라누스를 오해한 걸까요? 아니면 그의 사상을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신론을 재창조한 걸까요? 이 과정을 평가하는데 생산적 오해라는 개념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역사적인 정확성만이 신학적 대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저자의 의도와는 좀 다른 해석일지라도 그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적 통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폴라누스의 방법론적인 이분법을 존재론적인 이원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오독일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바로 그 오해가 스콜라주의의 정적인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자신만의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신학을 구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해석학적 도구가 되어준 겁니다. 바르트의 이 생산적 오해가 낳은 결정적인 결과는 바로 이 신개념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정적이고 실체 중심적인 폴라누스의 단일한 신적 본질이라는 개념에서 관계적이고 현실태적인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철저히 계시에 근거한 개념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폴라누스와의 씨름 끝에 얻어낸 20세기 신학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르트의 폴라누스 읽기는 과거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신학적 재창조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학적 프로젝트를 위해서 과거를 시대착오적으로 전유한 것일까요?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의 이 팽팽한 긴장관계에 대한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학함에도 여전히 유효한 성찰의 과제를 남겨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